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셀룰라 폰에 그 사진이 바뀌게 됩니다. 손자, 손녀의 사진으로 척 바뀌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쳐다보고 혼자 희죽희죽 웃으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보라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손자, 손녀 보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상통화로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지만 정말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어도 간절히 보기 원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하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를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이 찬송은 프랑스의 수도사인 클레아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쓴 시 예수 그 사랑스런 기억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주님을 좀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하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에 토마스 싱이라는 목사님은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젊은 목사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이 찬송을 좀 불러달라. 그리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주님 배없는 기쁜 얼굴을 가지고 임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생각 사자와 헤아릴 양자, 사량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많이 생각하느냐가 사랑의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아무리 악한 영들과 영지주의자와 많은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왜곡된 지식의 영향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지라도 해결의 길은 지식이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여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탄절이 가장 외롭고 고독하시다고 말합니다. 어느 칼럼을 쓰는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와 한 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연말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쇼핑도 해야 되고 파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의 차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건강 문제가 터지고 가족 문제가 터지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비로소 아이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다가 문제가 없어지면 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 생각. 두 번째 차원은 교제 차원적 신앙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지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평안할지라도 관계없이 예수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차원,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차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먹는 거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웬 떡이냐 그러고. 아니면 여행 갈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관계없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각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비결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 모르지만 예수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천주교회 가면 우리 개신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악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는 항상 애기만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생각하라. 또 우리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만 생각하면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우리가 바라볼 예수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자랑거리인 할례, 이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세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담대하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할례였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갖고 있다라는 언약, 율법이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름 잡고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다 우수한 유명 인사로 살아갑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언젠가 인류 학자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군가, 이게 게르만 민족이냐 아니면 무슨 진짜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이냐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은요 이스트 에이시아, 일본, 한국, 중국, 여기가 제일 우수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 여러분, 이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인류 학자들이 지난번에 발표해서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주름 잡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월의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뭐 때문에? 할례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위대한 약속이죠.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9절부터 보면은 그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우수하게 여기는 할례 받은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요. 이게 오늘날에도 문제지만
모세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신명기 말씀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 가지와 이 남성의 포피를 뱉다는 이것 때문에 무슨 우월의식 갖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자들, 그 할례에 비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약속, 택한 축복, 구원의 축복은 완전한 것이니까 이 세례의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손으로 받은 것이라면 세례는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할례가 표면적인 것이라면 세례는 내적인 것이고 마음의 고백인 것이고, 할례는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악한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부패성을 씻어주는 축복인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 곧 세례의 축복이 뭐냐면 죽고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예수는 바로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예수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완전한 죄 용서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의 부끄러운 법조문들, 채무의 증서, 빚쟁이,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채무의 증서를 다 찢어버리셨다, 없애셨다, 지우셨다,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채무의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저희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몸이 아파서 학교를 잘 못 나갔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초등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기 성적표가 대개가 미, 양, 가였었는데 불이 나니까 제발 교무실까지 타라, 꺼지지 말고 교무실까지 타라,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이 성적표를 다 좀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죄의 싹들, 우리의 채무 증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새벽에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죄수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 가운데 모범적인 빌레몬이라는 형제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이 노예를 죽일 권한이 있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거는요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서 죄짓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빌레몬은 종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 빌레몬은 이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에게 회개해야 될 것이 네가 있다고 생각하거들랑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나한테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특권과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페이될 죄 채무에 대한 것은 주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이 누구냐면 하루 종일 가서 양을 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부지런히 집에 와서 주인의 저녁 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사이에 자기는 주인의 잠잘 자리를 다 마련하고 주인이 눕는 것을 보고 나오면서 주인이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요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일하고 나올 때는 제가 오늘 좀 이쁜 짓 좀 했지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 정상인데 왜 나오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고 나왔을까? 근데 제가 커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주인 앞에 행한 모든 것이 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뭐 좀 봉사했다고 해서 이게 뭐 좀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달으면 고백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써 봉사하고 일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왜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장 완전하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가 바라볼 예수는 어떤 예수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당시에 아무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힘입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 오랫동안 악명 높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우간다의 교회 가운데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케파 셈팡기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디 아민의 독재가 너무 심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 또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그들이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와서 총을 빼서 셈팡기 목사를 겨누었습니다.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처단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셈팡기 목사가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하게 요청을 하기를, 나에게 2분만 시간 다오. 그러면 내 인생도 마무리하고 내 목회도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다. 그래서 2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셈팡기 목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5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5명의 경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경찰 대장 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못 본 것이고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 최후의 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 버려질 때가 이제 온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담대하라.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통로를 겪어야 이길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미 예수 안에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서 우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긴 자로, 예수님께서 이긴 자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긴 자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